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언급하셨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한 주일입니다.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이 개교한 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주 저희 총회로 모여서 함께 기념을 하고, 오늘은 전국 교단사나 모든 교회가 공동기도문 또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는, 그리고 고려신학대학원을 기도하는 주일이 오늘 특별한 주일로 맞게 되었습니다. 1946년 9월 20일 부산에 금성중학교 한 칸을 빌려서 신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천안에 고려신학대학원을 아주 아름답게 지어서 전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한 주의 종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전국교회와 함께 후원하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바른 신학, 바른 교리, 바른 신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그리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여름 우리는 유난히 덥다라는 말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날씨가 더우면 여러모로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피곤하다, 짜증이 난다, 무기력해진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날씨가 무더우면 정말 모든 육체적인 면에 있어서는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리고 곤비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 특별히 저는 제 집사람이 갱년기를 보내면서 더위를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더워서 저녁이면 덥다 또 그러다가 춥다. 그래서 갱년기를 지나는 모든 여성분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덥고 힘들 때 그걸 우리는 그 육체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기도하기도, 말씀 보기도, 찬송하기도 좀 멀리하게 되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알아서 여러분을 생각해서 한 달간 순모임을 쉬게 하고 금요 기도회를 쉬게 하고 좀 다 여러분 마음을 읽고 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27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야곱아. 제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건 같은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이고, 이스라엘은 야복강가에 하나님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이 얻은 새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국가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은 사실은 이스라엘은 야곱의 별명을 상징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말은 같은 표현인데, 같은 표현이 반복에 등장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겠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야곱이 하나님에게 지금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불평을 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27절을 읽으시면서 잘 안 닿아오실 것 같아서 제가 많은 우리말 번역 가운데서 공동 번역을 보니까 조금 여러분 이해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같은 본문 27절을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 이런 말을 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이런 주장을 하느냐? 여호와께서는 나의 고생길 같은 것은 관심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권리 따위 아른 채도 않으신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고생길, 내 힘든 길, 하나님은 관심도 왜 없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 권리, 내가 선민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이것을, 피곤한 이 부분을, 곤비한 이 부분을 하나님 정말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쯤에서 이사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바로 그 앞부분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는 우시아 초기에, 그리고 이어지는 아몬, 그리고 아하스 왕,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그의 아들 므낫세, 그리고 그 이어지는 그 므낫세 초기까지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부분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36장, 7장, 8장, 9장에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물려주는 사건이나, 그 다음에 그 뒤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사건들이 바로 그 앞부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과의 이사야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이사야를 기이 쓰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선지서를 이해하시면서는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이제 이사야는 6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신구약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사야 선지서를 가르쳐서 성경의 축소판 혹은 소성경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선지서는 항상 현재 일만 말하는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지서를 읽으시면서 과거의 악한 일들을 거울 삼아 현재 일들을 책망하고 돌이킬 것을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면서 이 미래에 네가 이렇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뜻은, 하나님의 본마음은 너희를 징계하는 것보다는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버리고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선지서들은 계속 역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서를 읽으실 때에도 지금 상황이 있는가 하면 미래의 상황, 그리고 훗날 때로는 메시아가 오는 그것까지도 이사야 선지서는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혼동이 일어납니다. 자,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정말 멋진 왕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합니다. 유월절을 지킵니다. 백성들이 갖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고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백성들을 바로 이끌었던 정말 멋진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다윗의 길로 갔던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오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정말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자 이렇게 그 히스기야가 병을 고치고 나서 사신으로 온 사람들이 누구였죠? 바벨론 왕.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바벨론보다는 아수르 왕이 조금 더 힘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이제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등장해간 이 시기점이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의 병문안을 하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는데 이것 때문에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금은보화를 보여주고 병기고를 보여주고 모든 국가의 비밀을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문이 생기죠.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왜 바벨론 왕 사신들에게 그런 부분을 다 보여줬을까? 이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자, 아수르 제국이 쇠퇴해 가는데 아수르적인 그 앞부분에 보시면 지금 유다를 침략해서 힘들었죠. 그러면 그 대적에 있는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면서 아수르와 싸우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유다를 돕는 입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때는 자기들이 들어서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 바벨론 제국의 사신이 와서 보니까 자 우리나라가 비록 아수르의 공격을 당하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도 이만큼 재산이 있고 이만큼 군사력이 있고 우리도 이만큼 힘이 있는 괜찮은 나라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국에게 꿀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말하면 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을 다 보여주면서 비록 우리가 작은 나라지만 이만큼 재력이 있습니다, 이만큼 군사력이 있습니다, 이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책망을 하죠. 이사야 선지자를 들어서 결국은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면서 이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망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생하는 현장을, 우리의 힘들어하는 부분을 하나님은 왜 예면하느냐, 이렇게 지금 불평하는데, 그럼 원인이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말을 합니다. 야,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곤비치 않으신 분이다. 인생은 힘들어하고 피곤하고 곤비하고 지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피곤하신 분이 아니다. 힘들어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예면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의 아픔을 예면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 주장을 예면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피곤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곤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문제는 너희에게 있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칠 수가 있고 피곤하고 곤비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 30절을 보시면 소년도 장정도 곤비하고 피곤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곤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29절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피곤한 사람에게 능력을 줍니다. 무능한 사람에 힘을 줍니다. 하나님은 원래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지치지 않으신 하나님인데, 자기만 자랑하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아니고, 연약한 우리를 돌아보셔서 우리 피곤한 자에게 곤비치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어서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본심이다. 하나님의 본 마음이다. 그런데 왜 너희에게 이런 시련이, 이런 아픔이, 이런 억울한 일이 오고 있느냐?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예면한 게 아니고, 힘이 없어서 예면한 게 아니고,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주장을 합니다. 아니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이들이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이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도성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시온성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망하는 것을 예언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망하는 것을 예언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힘드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이 하나님의 도성이, 이 시온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어떻게 멸망한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해서 오히려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시온성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거룩한 산, 거룩한 성, 거룩한 도시, 하나님의 도성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을 때 문제였습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고 우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와 정말 허탄한 짓을 일삼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과 이방신을 섬기는 혼합주의가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토할 것 같아. 너희의 죄악상을 보니, 너희의 허물을 보니 토할 것만 같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시겠다.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성소를 떠나버렸어요. 지성소에 법궤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럼에도 이들이 계속 잘못된 선민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래도 이긴다.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지성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법궤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개짝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떠나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런 확신에 차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우리가 비록 피곤하고 곤비하고 지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줄 거다. 이때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는 반드시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곤한 인생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봐라, 소년을 봐라, 장정을 봐라. 여러분 소년시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소년시대 10대 아이들, 여러분 아이들이 자랄 때 유치원에 이제 막 입학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에 다니는 아이들 하루 종일 여러분 방에 가둬두려면, 잡아두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막 뛰어다녀야 돼. 그래서 아파트에 살면 밑에 층에서 이제 층간 소음 문제가 발생하기도 그럽니다. 아이들은 막 활발하게 움직여야 돼. 피곤한 줄 모르는 것 같죠. 그러나 그런 소년도 피곤할 수 있고 장정도 피곤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인생 문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같으면 영원할 것 같죠. 그러나 그런 대기업들도 얼마든지 쓰러지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여러분 우리 대우 기업을 한번 보십시오. 한때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3대 기업, 4대 기업 쟁쟁한 위치했던 대우그룹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50년간의 우리나라 50대 기업 중에서 약 절반 가까이가 사라졌다고 그럽니다. 그런 쟁쟁한 기업들도 저런 기업이면 영원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인생만 피곤한 게 아니고 기업도 그렇습니다. 멀리 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광주만 봐도 그렇습니다. 광주에 있었던 그 많은 지역 백화점들, 환희백화점, 송원백화점, 가든백화점, 또 어떤 백화점이 있습니다. 무슨 백화점들이 있었죠. 그때는 잘 나가던 백화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인생도 소년도 장정도 영원할 것 같지만 피곤할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어요. 대기업, 중소기업 안전할 것 같은데 넘어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영원할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해운업을 주도했던 한진해운, 요즘 많은 언론에 노출되고 있죠. 그 한진해운도 부도 직전에 있습니다. 이제 이미 거의 부도 바닥에 놀아 있는 정말 어려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기업이 우리가 사는 문제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시 말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고 피곤할 수 있고 곤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관계이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앙망한다는 말을 잘 알 것 같지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말을, 우리말을 잘 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도 우리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래요. 그래서 월요일날 KBS 1TV에 여러분 7시 반인가요? 그 우리말 달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마친가 한번 도전을 해보는데 항상 예선 탈락입니다. 달인 문제에 도전할 만큼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설령 제가 달인 문제에 가끔 갔는데 달인에 통과한 적이 없어요. 내 국어 실력이 아직 멀었구나.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의사통역하고 의사 전달은 지장이 없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말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 여러분 알 것 같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다 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앙망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은 어원을 보면 기다린다, 바라본다, 소망한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기다립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기다립니다.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금 피곤합니다. 내가 곤비합니다. 내일이 지금 어려움에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기다리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기다리냐 그 말이에요.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서양 종교인가요? 동양 종교인가요? 우리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 조선에 복음이 전해질 때 서양 귀신이라고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기독교는 동양 종교입니다. 동양 종교인데 문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이 서양인들이었습니다. 미국은, 영국인, 호주인, 유럽에 있는,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지 원래 기독교는 동양 종교입니다. 자, 그럼 왜 여러분 동양 종교, 서양 종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서양인의 감성은 지적인 것을, 합리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동양인은 감정적인 걸, 감성이,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 선후배 간의 관계, 동양, 이런 관계 중심의 사회가 동양 사회, 동양의 의식입니다. 서양 사회는 지적인 것이 오늘날로 이론적인 또는 합리적인 것을 먼저 추구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할 때 이 본문은 앙망한다, 그것은 그냥 인내합니다, 기다립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로 여러분 보셔야 되냐면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똑같은 말 같은데 그냥 기다린다는 의미하고 동양에서 말하는 기도하고 기다린다, 중국의 찬양 중에, 제가 중국말을 전혀 못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다오가오 등호 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을 여기에 있는 그 찬양 가운데서 기도하며 기다린다는 말이 이 뜻이라고 그래요.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린다로 분리한 게 아니고 동양적 사고방식에서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우리식으로 말해도 우리가 앙망한다는 의미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뜻입니다. 사람에게는 피곤함이 오고 곤비함이 오고 지치는 경우가 온다는 겁니다. 내 인생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일하는 일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곤비하지 않은 분이다.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장을 내면하는 같은 순간은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원인이 있다.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기다리는 자에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면 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는 새 힘을 주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을은 여러분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정말 기도하기 좋은. 여러분 인생이 피곤합니까? 곤비합니까? 지쳤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등장을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시편 5편 3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이 앙망한다는 말이에요.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인 것을 믿고 그 앞에 우리의 중심을 토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이 시인은 앙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다.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의 왕자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나르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텔레비전에 여러분 다큐멘터리나 그럴 때 독수리가 한번 나오는 걸 보십시오. 비상할 때 날개를 치면서 탁 올라가고 어느 정도 올라가서는 더 이상 날개짓을 하지 않습니다. 기류를 따라서 방향만 바꿔가지고 독수리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독수리의 나르는 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힘들 수 있습니다. 기도가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올라가게 돼 있으면 어느 정도 기도 시간에 올라가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는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만 피곤한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사업이, 삶이 지치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우리의 문제가 막혀 있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기도하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교단을 인도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